시간은 영광, 동행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렵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신약의 헬라어에서 이 의미는 사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그런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는데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언어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게를, 부피를 재는 하나의 이렇게 생겼겠죠. 예를 들어서 10홉은 한 대가 됩니다. 그런데 10대는 바로 한 마리 되겠죠. 그러니까 한 말짜리 돛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돛박을 이렇게 뒤집어서 놓고 이 속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을 숨기지 아니하고 반대로 등불이 위로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가 있다. 이같이 너희가 너희 빛을 사람에 비추게 하고 난 다음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더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영감의 기별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 선한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원래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겁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무겁고 무엇이 부유하다, 하나님의 부유함. 그리고 영광이 영광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가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영광과 광채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사람의 언어로 봤을 때의 선한 형상이라고 영감의 기별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품성 가운데서 이걸 드러낼 수 있는지를 구약의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시내산인데요. 시내산은 어느 한 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산들이 있고요. 이 시내산을 아랍 사람들은 게벨무사라고 불렀습니다. 게벨무사, 우리말로 말하면 모세산이라는 말인데요. 대략 시내산은 2300m 정도의 험준한 산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시내산맥 안에 자그마한 산 하나를 가리켜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 3월 1일경에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경 말씀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곳이 시내산이라고 일단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 조금씩 인도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동일한 장에 보면 산에 올라갑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함에 올라가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모세가 산에서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야 되겠죠.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 위를 구름으로 가리우시고 거기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동일한 19장에서 성경은 모세가 세 번째 올라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만일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들이 보려고 하다가 만일 죽을까 하노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영광으로 이해합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에 얼굴에 어떤 광채가 있었나요? 어떻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세가 세 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있지는 않았지요. 모세가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전한 기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10가지 계명을 이제 모세가 선포하자 시내산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덮인 연기를 보면서 떨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된 4가지 계명과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사람에 관한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 과정 가운데에서 시내산에 제가 말씀드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시내산에서 끊임없이 이르게 되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세 번째 십계명을
백성들이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네 번째 올라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시험은 너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닌 너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더욱더 하나님의 앞에 올리기 위한 것이었겠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애굽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들은 홍해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오죠. 그런데 출애굽을 한 3월 1일경에 이네들은 시내산 앞에 이들의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첫 번째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모세가 두 번째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옵니다. 모세가 세 번째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 받은 기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네 번째 올라갔을 때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더 가까이 가서 흑암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다시. 모세가 구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흑암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조금씩 하나님의 가까이 계신 곳으로 조금씩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나아가게 됐죠. 이때 네 번째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종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에서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짐승까지도 쉬게 하도록 보호를 하시고, 지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섯 번째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거기에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70인 장로가 모세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다섯 번째 올라가서 받은 기별이 성소기별입니다. 40일 기간이 마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도 주셨죠.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다섯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이제는 영광의 광채가 있었나요? 영광의 광채가 날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네들이 애굽에서 환경적인 요인과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동스럽게 학습이 되었던 애굽의 금송아지를 본떠서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슴에 품고 있던 하나님의 두 돌비, 언약의 두 돌비를 깨트려 버립니다. 돌비는 모세가 던져서 깨트렸지만 실제 언약은 백성들이 깨트린 것이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트렸으니 언약의 관계이면서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밤을 기도로 보낸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6번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제 모세는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모세 얼굴에 이 정도쯤 되면 영광의 빛이 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입니다. 그것은 단순함의 일이 아니고 어떤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 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그 가운데 있으면서 말하기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 존재의 모습을 모세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한 형상의 어떤 모습으로 모세에게 은혜와 자비와 어떤 부분적인 빛과 다른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7번째 하나님께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 돌판은 일반적으로 2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의 앞면에 10계명의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 돌판의 뒷면에 앞면과 뒷면에 10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판 하나에 앞면과 뒷면에 양면에 10계명이 적혀 있는 것이 2개지요. 왜냐하면 언약은 서로 당사자 간에 맺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고 아침 전에 예비하라 이 말은 너 자신을 드리라 이런 히브리적인 의미가 있죠. 모세가 2 돌비를 갖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다시금 기나긴 동행의 과정이 필요하지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 그러니까 다시 40일.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모세가 3번째 시내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5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게 성수기별인데 모세는 이미 이전에 40일을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 있었습니다. 이제 2번째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제가 다른 설교에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원래 이것은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판에 이것을 새기셨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다른 말로 하면 품성의 사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훼손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을 기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 기록해도 기억을 잘 못하거나 자꾸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나님께서 두 돌비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며 언젠가는 주를 영접하고 그 속에서 모세와 같은 과정을 통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록하시겠죠. 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을 동행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 얼굴에 광채 때문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 씌운 것이죠. 자, 다시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4번째, 그리고 모세가 5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받은 게 제가 성소 기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모세가 받은 게 두 돌비도 받았죠. 하지만 모세는 6번째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7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2번째 40일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죠. 여러분, 저는 이미 서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이 인간의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나 노력의 문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부분 재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반사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반사한다. 비록 모세처럼 그것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자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 효과적인 결과를 남기는 영향력이 퍼져나간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나타내면 그분은 우리 속에서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하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 속에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신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반사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 효과적인 결과를 남기는 영향력이 퍼져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이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과 상황적인 요인과 여러 저 사람의 인생의 배경보다도 지금 저 사람이 보이는 삶의 태도와 수많은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력,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주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이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이런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의학의 발달로 조금 더 오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은 오늘이 마지막이며 어떤 사람의 인생은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어진 하루,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만큼 우리 삶 가운데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땅도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인간의 죄악으로 하늘의 공기가 하늘을 가로막고 뿌여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하실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긴 동행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